분노에는 자비관으로 대치하라. 자비관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키운 아기였다.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처음 말을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그런데 언제부터 미워하게 되었나? 사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것도 고통 때문이다. 무지에는 지혜관으로 대체하라. 지혜관이 무엇인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한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다.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한다. 여름 더위도 지나가고 겨울 추위도 지나간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또한 모든 일은 인연으로 생긴다. 혼자서 생기는 일은 없다. 비가 오는 곳도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바람, 구름, 온도, 습도가 모두 맞아야 한다.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다. 씨앗, 흙, 물, 햇빛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그렇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의 도움, 환경, 운도 필요하다. 이를 깨달으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받아들인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세 가지 관법을 모두 포함한다. 기도하면서 부정관을 하라. 내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관찰하라. 기도하면서 자비관을 하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지혜관을 하라.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멸함을 관찰하라. 이렇게 하면 백중사리 기도가 완전해진다. 단순한 복빌기가 아니라 깨달음의 수행이 된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기도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좌선지관에서 천태지의 대사가 말하듯이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다. 그런데 잡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 탐욕에서 나오는 잡념이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사람, 좋은 집을 생각하는 것들이다. 둘째, 분노에서 나오는 잡념이다.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는 것들이다. 셋째, 무지에서 나오는 잡념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들이다. 이런 잡념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첫째 방법은 관법이다. 잡념의 성질을 관찰하는 것이다. 잡념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마음밖에 실체가 없다. 마치 꿈속의 일과 같다. 꿈속에서는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잡념도 마찬가지다. 일어날 때는 생생하지만 곧 사라진다. 이를 깨달으면 잡념에 휘둘리지 않는다. 둘째 방법은 전환법이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미운 사람 생각이 나면 부처님을 떠올린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각나면 법문을 암송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하며 염불한다.
이렇게 하면 나쁜 잡념이 점차 사라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임시적인 대처법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셋째 방법은 무시법이다. 잡념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잡념이 일어나도 그냥 두는 것이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구름이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구름이 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잡념이 와도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넷째 방법은 활용법이다. 잡념을 오히려 깨달음의 재료로 쓰는 것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번뇌즉보리의 가르침이다. 번뇌와 보리가 본래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얼음과 물이 본래 같은 것이듯이 차가우면 얼음이고 따뜻하면 물이다. 번뇌도 마찬가지다. 무명하면 번뇌가 되고 깨달으면 지혜가 된다. 그러므로 잡념이 일어날 때 그 본성을 관찰하라. 백중사리 기도를 할 때 이 네가 지 방법을 활용하라. 처음에는 관법부터 시작하라. 잡념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점차 익숙해지면 전환법을 써보라. 나쁜 생각을 부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더 깊어지면 무시법을 시도하라. 잡념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활용법까지 쓸 수 있다. 잡념 자체를 깨달음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백중사리 기도의 깊은 경지다. 그런데 백중사리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왜 그런가? 이날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음력 7월은 금기운이 왕성하다. 금기운은 정화와 수확을 의미한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 맺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날의 결실을 맺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청정과 해탈로 해석한다. 한 해 동안 쌓인 업장이 이날 정화된다. 또한 이날은 승려들의 안거가 끝나는 날이다. 안거란 무엇인가? 우기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것이다. 3개월 동안 외출을 삼가고 오로지 정진에만 매진한다. 이렇게 정진한 승려들의 공덕이 이날 완성된다. 그 완성된 공덕의 힘이 온 세상에 퍼진다. 그래서 이날 기도하면 평소보다 큰 감흥을 얻는다. 대집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승가의 공덕이 제가신도들에게도 미친다고. 이제 백중사리, 기도와 관련된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어보라.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중생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무명 때문이니라. 무명이 무엇인가? 참된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다. 마치 거지가 자신의 옷 속에 숨겨진 보석을 모르듯이. 무명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올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아이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를 삼법인이라고 한다. 무상, 무아,
고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열반적 정도 포함하여 사법인이라고도 한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올바른 견해를 얻는 방편이니라. 기도를 통해 삼법인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대는 무상과 무아와 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라. 그때 뛰어놀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함께 자라던 나무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작은 새싹이었던 것들이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나무였던 것들이 쓰러지기도 했다. 모든 것이 변했다. 계절도 변하고 날씨도 변한다. 봄이 오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힘이 넘쳤다. 산을 오르고 들을 달려도 지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떠한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진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것이 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젊음도 늘 음이 되고, 건강도 병이 된다. 부귀도 가난이 되고, 영화도 쇠락한다. 높은 산도 비와 바람에 깎여서 낮아진다. 큰 강도 흘러서 바다로 간다. 단단한 바위도 세월이 지나면 모래가 된다. 해와 달도 떠올랐다가 진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를 것이다. 이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좀 어려운 가르침이다. 쉽게 설명해보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몸인가, 마음인가? 몸을 보자. 머리카락, 손톱, 살, 뼈, 피, 내장.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인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가 줄어드는가? 손톱을 깎으면 나가 작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마음이 나인가? 마음도 계속 변한다. 어릴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은가?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같은가?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같은가? 모두 다르다. 그럼 어떤 마음이 진짜 나인가? 기쁠 때 마음이 나인가? 슬플 때 마음이 나인가? 화날 때 마음이 나인가? 모두 나라고 할 수도 있고 모두 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나는 여러 요소들이 모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온이라고 한다. 세고는 몸을 말한다. 수호는 느낌을 말한다. 상호는 생각을 말한다. 행호는 의지를 말한다. 시고는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를 이룬다. 하지만 이것들도 계속 변한다. 강물처럼 흘러간다. 강물을 보자. 강이라고 부르지만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른다. 잠깐 전의 물과 지금의 물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이라고 부른다. 나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변하지만 편의상 나라고 부를 뿐이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를 깨달으면 자만심이 사라진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고란 모든 존재가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 정말 고통이 많지 않은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갓난아기가 왜 울고 태어날까?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계속 고통이다. 배가 고프면 울고, 춥고 더우면 운다. 자라면서도 고통은 계속된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가시에 찔려서 운다.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한다.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고생이다.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기르느라 고생한다. 나이 들어서는 병든 몸으로 고생한다. 결국 죽을 때도 고통스럽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부처님께서 이를 생로병사라고 하셨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다. 또 다른 고통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자식이 먼저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 벗과 멀어지거나, 님과 이별하거나,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도 있다. 원수와 한 곳에 살아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도 있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가난하고, 건강하고 싶지만 병들고, 오래 살고 싶지만 일찍 죽는다. 명예를 원하지만 무명하고, 사랑받고 싶지만 외면당한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집착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서 괴롭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이라. 정견은 올바른 견해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이다. 탐욕과 분노와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무욕과 자비와 무해의 생각을 갖는 것이다. 정어는 올바른 말이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민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이다. 살생, 투도, 사음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명은 올바른 직업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이다. 악한 법은 끊고 선한 법은 기르려는 노력이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이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이다. 마음을 고요히 통일하는 것이다. 이 8가지 길을 걸으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8정도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이제 백중사리와 관련된 또 다른 깊은 가르침을 전하리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세상에 나타났다고 하셨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고 보게 하려는 것이다. 부처의 지견이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진리다. 이를 불성이라고도 한다. 열반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불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어떻게 불성이 드러나는가? 번뇌를 제거하면 된다.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단번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점차적 방법은 계정의 사막을 차례로 닦는 것이다. 계율을 지켜서 몸과 말의 업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고 지혜를 개발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단번에 제거하는 방법은 도노법이다. 한순간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이 바로 이것이다. 해능대사가 오조홍인의 금강경 설법을 듣고 단박에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적 수행을 해야 한다. 백중사리 기도도 이런 점차적 수행의 하나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조금씩 번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 이 불성에 대해 오해한다. 불성이 어떤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불성은 가능성이다. 깨달을 수 있는 잠재력이다.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은 나무가 아니다. 하지만 나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 불성도 마찬가지다. 그럼 불성을 싹트이우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성은 성형이다. 착한 뿌리, 착한 인연을 만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둘째, 신심이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셋째, 정진이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지혜다. 올바른 견해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해준다. 왜 우리는 본래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번뇌 때문이다. 번뇌가 무엇인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정신적 요인이다. 유식학에서는 번뇌를 근본 번뇌와 수번뇌로 나눈다. 근본 번뇌는 탐진치만 의견의 6가지다. 탐욕, 분노, 무지, 자만, 의심, 악견이니라. 자만이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나쁘는 마음이다. 의심이란 진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악견이란 잘못된 견해를 고집하는 마음이다. 수번뇌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20가지 번뇌다. 분노에서 나오는 원한, 숨김, 괴롭힘. 탐욕에서 나오는 질투, 인색함, 부끄러움 없음. 무지에서 나오는 방일, 혼침, 도거, 후회. 이 모든 번뇌들이 우리의 본성을 가린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하지만 구름은 영원하지 않다. 바람이 불면 거친다. 번뇌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수행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모든 번뇌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여에 의지하라. 진여란 참된 존재의 모습이다. 변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본성이다. 온 우주에 두루 퍼져 있는 절대적 실제다. 이 진여야말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번뇌는 진여를 가리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이 본래 하늘의 일부가 아니듯이
번뇌도 본래 마음의 일부가 아니다. 진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첫째, 해심회의 방법이 있다.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지도 말고 생각을 따르지도 말라. 그냥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 둘째, 기신회의 방법이 있다.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의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마음 밖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진여를 체득하는 방법이다. 기도를 통해 번뇌구름이 사라지면 진여의 달이 환히 드러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려워한다. 진여라는 말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본래 마음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이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 순진한 마음이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대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정말 기도만으로 번뇌가 사라질까? 부처가 답하노라.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바냐바라 밀다경에서 말하듯이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하다. 기도는 자비요, 깨달음은 지혜다. 이 둘이 합쳐져야 진정한 수행이 된다. 복덕과 지혜가 함께 갖추어져야 성불할 수 있다. 이를 복해상수라고 한다. 백중사리 기도를 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 단순히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첫째, 무상의 지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둘째, 무아의 지혜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셋째, 연기의 지혜다.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넷째, 공의 지혜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공이 무엇인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가 말한 바와 같이 공은 연기의 다른 표현이다.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고정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 하지만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이를 중도라고 한다. 유와 물을 벗어난 중간의 돌이다. 이제 백중사리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옛날 중국에 지공이라는 고승이 있었다. 그는 백중사리날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수행만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도만 구했다. 그런데 어느 해 백중사리날 밤이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다. 훌륭하도다, 지공아. 너의 정진 공덕이 하늘에 이르렀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늘의 음성은 계속되었다. 부귀를 원하느냐? 장수를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권력을 원하느냐? 신통력을 원하느냐? 천상의 즐거움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하지만 지공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중생의 행복만이 제 소원입니다. 그때 허공에서 무수한 꽃잎이 떨어졌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경전의 글자였다. 온 산이 꽃잎으로 덮였다. 지공이 그 글자들을 모아보니 이런 개성이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벤라이 우이우 하추 레천 아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있으려. 이 개송을 본 순간 지공은 대호각성했다. 자신이 찾던 것이 이미 자기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30년 동안 바깥에서 찾았던 깨달음이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것과 같았다.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찾는 자 자신이었다. 이때 지공이 읊은 개송이 있다. 30년 내심 일조 원래 불차방은 뭐 산시년라이 슌이녀原来 부추판근마오 30년 동안 한 마리 새를 찾았더니 원래 밥 먹는 코털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것이 백중사리 기도의 진정한 공덕이다. 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다. 그대도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무의의 법을 실천하라. 무의란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말라. 억지로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육조당용에서 해능대사가 말한 바와 같이 본래 무일물이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갖출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는가?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부처가 설명하노라. 기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치 보물을 가진 사람이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과 같다. 보물은 이미 있다. 다만 그 위치를 모를 뿐이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물은 특별하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진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부해진다. 쓰면 쓸수록 더 넘쳐난다. 왜 그런가? 그 보물이 바로 자비와 지혜이기 때문이다. 자비는 나눌수록 커지고 지혜는 쓸수록 밝아진다. 이것이 세상의 보물과 다른 점이다. 세상의 보물은 나누면 줄어들고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마음의 보물은 그 반대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마음의 보물을 발견하는 열쇠다. 이제 백중사리 기도의 실제적 방법을 더 상세히 알려주리라.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한다. 어떻게 고요히 하는가?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면서 호흡을 관찰한다. 10까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센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진다. 또 다른 방법은 염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한다. 마음이 부처님께 향하면 자연히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참회한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되찾는 것이다. 어떻게 참회하는가?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업을 떠올린다. 몸으로 지은 살생, 투도, 사음의 업을,
입으로 지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민말의 업을, 마음으로 지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업을, 이 모든 업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업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업 자체에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으로 사라진다. 비유하자면 물 위에 그린 글씨와 같다. 그어지는 순간에는 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진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법은 무자성이다.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한다. 업도 마찬가지다.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면 업장이 소멸한다. 참회가 끝나면 이제 서원을 한다. 서원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향한 굳은 다짐이다. 지장보살의 대원을 본받아라.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관, 음보살의 자비원을 본받아라. 중생의 고통을 모두 없애겠다는 서원을, 문수보살의 지혜원을 본받아라.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는 서원을, 이런 서원이 백중사리 기도의 핵심이다. 서원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허황된 서원을 세우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서원은 오히려 독이 된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서원하라. 먼저 자신의 탐진치를 줄이겠다고 서원하라. 그 다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서원하라. 그 다음 이웃의 평안을 위해 서원하라. 이렇게 점차 넓혀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원육무예의 경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도달한다. 서원이 끝나면 이제 실제 기도에 들어간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라. 나라는 생각, 기도한다는 생각,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모두 비워라.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한다.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고 행위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경지에서 하는 기도다. 이때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부처님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처음에는 분별심이 일어날 것이다. 괜찮다. 점차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진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정진바라미를 실천하라.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계속하라. 이제 백중사리 기도의 공덕에 대해 더 말하리라. 불설루람 분경에서는 이날 기도하면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인가? 첫째, 업장소멸의 공덕이다. 과거 생에서 지은 모든 악업이 정화된다. 둘째, 복덕증장의 공덕이다. 복과 덕이 무량하게 늘어난다. 셋째, 지혜개발의 공덕이다. 사물을 올바로 보는 해안이 생긴다. 넷째, 자비증장의 공덕이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 다섯째, 건강장수의 공덕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 여섯째, 재물증장의 공덕이다.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일곱째, 권속화목의 공덕이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8째, 원만 성취의 공덕이다 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모든 공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대는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가 말하노라. 백중사리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왜 그런가? 기도를 통해 무상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것이 영이법의 원리다. 12영이에서 말하듯이 무명이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한다. 그럼 백중사리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 물론 음력 7월 15일이 최적이다. 하지만 이날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간절할 때 언제든지 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항상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 이를 상신연불이라고 한다. 정통령에서 말하는 연불삼매의 경지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일상생활이 모두 기도가 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실수를 범한다. 무엇인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대승불교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일체 중생을 생각하라. 내가 얻는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서원하라. 이를 회향이라고 한다. 회향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중생회향이다. 자신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는 것이다. 둘째, 보리회향이다. 자신의 공덕을 깨달음을 위해 돌리는 것이다. 셋째, 실제회향이다. 회향하는 자도 회향받는 자도 회향하는 공덕도 모두 공하다고 관하는 것이다. 이 3번째 회향이 가장 깊은 회향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보시의 정신이다. 이제 백중사리와 관련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리라. 부처가 인멸하시기 전에 아난존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난다야, 내가 열반에 든 후에도 중생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법을 의지하라. 법은 영원하다. 부처는 오고 가지만 법은 항상 여기에 있다. 백중사리 기도도 이 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형식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법이 무엇인가? 영이법이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는 진리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진리를 체득하는 방편이다. 기도를 통해 영이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성불이다. 성불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이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성불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나 혼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부처가 답하노라.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상을 밝힌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물리치듯이 해능대사의 깨달음이 온 동아시아를 바꾸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 수많은 중생을 구원했다. 그대의 백중사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무량한 공덕을 낸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다라망의 원리를 생각해보라.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비친다. 그대의 기도가 바로 그 하나의 구슬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온 우주가 함께 진동한다. 이것이 화엄의 원흉무의 사상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백중사리 기도를 마칠 때의 마음가짐을 말하리라.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라.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화두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화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참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깨달음이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백중사리 기도의 공덕도 이런 작은 실천에서 꽃피운다. 또한 지혜를 기르라.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라.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열반경. 이런 대승경전들이 그대의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문자에 얽매이지는 말라. 선종에서 말하듯이 불린 문자다. 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정신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알았을 것이다. 백중사리 기도가 얼마나 깊고 넓은 가르침인지를. 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다. 생명을 바꾸는 위대한 수행법이다.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개발하며 자비를 기르는 완전한 수행법이다. 그러니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매년 백중사리가 돌아올 때마다 정성껏 기도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백중사리는 특별한 날이지만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미타불은 48대원으로 중생을 구원하신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신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까지 구원하신다. 이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처가 그대들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백중사리 기도를 하는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병고와 재앙이 소멸되기를,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하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기를,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깨달음을 얻기를. 이것이 부처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대들아, 이제 정말로 모든 법문을 마친다. 백중사리의 의미와 기도의 방법을 상세히 설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해탈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부처가 보장하노라.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정진하라.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보배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